22장 39절에서 6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고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동곡하니라. 아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아야 마땅합니까? 저는 예수 안 믿고 부처님을 따라갈 때 다닐 때는 앉아서 죽는 게 꿈이었어요. 많은 선사들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 오늘 떠난다. 그리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입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공언하고 그렇게 평안한 자세로 앉아서 가는 것이죠. 그런 꿈을 가지고 수행을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떠나는 게 꿈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우리 하용전 목사님이 2011년 7월 31일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다 섬기고 설교하시고 그날 밤에 쓰러지셔서 8월 2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제 꿈이에요. 최근에는 제가 장례 예배 갔는데 91살 되신 어르신이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에 그냥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저는 그게 여러분과 제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어요. 유언은 다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건 자연스러운 죽음은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슨 능력으로 집니까? 내 능력으로 못 집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사탄을 꺾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너 간단하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게 뭐가 어렵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너를 슈퍼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겠냐? 그래, 그것도 싫어? 나한테 절해봐. 세상 전부를 줄게. 세상 구원할 게 아니라 너 다 가지라고. 그래, 그런 유혹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지막 유혹은 어떤 건가요? 내게 주어진 이 소명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이건 나를 꺾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꺾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의 유혹을 꺾는 게 더 어려운 것이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이 내면의 욕구, 이걸 꺾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누리는 것, 그게 어려운 겁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어떻게 꺾습니까? 자,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나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습관을 따라 쫓아간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에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은 체포당하는 자리를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내가 늘 주님과 단둘이 만났던 이곳에 오면 기도했던 그곳에서 주님은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같은 말이에요. 자꾸 번역을 따로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똑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기도를 가르치실 때부터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살 것 같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기도 안 하면 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체를 끌어오신 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사역은 드러나는 것이고 기도는 감춰진 것입니다. 기적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기도는 안으로 감춰진 부분이에요. 여러분, 드러난 게 1%, 10%면 감춰진 게 90% 아닙니까? 빙산의 일각은 10%고 빙산의 구각은 밑으로 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건 기도가 밑에 저변에 물이 흐르듯 흘러가고 감춰져 있지만은 빙산에 나머지 드러나지 않은 부분처럼 밑에 가라앉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험에 든 사람들의 모습이 줄줄이 소개가 돼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팝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충동적으로 분노합니다. 그 충동을 못 이겨요. 그 분노, 내면의 분노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왜 부인해요? 베드로가?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시험에 든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시험에 드는 겁니까? 돈의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기도 좀 더 멋있게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진다고 이미 다 고원한 일인데 무슨 십자가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얼마나 정직한 기도고 얼마나 솔직한 기도고 얼마나 솔직한 성경 기술입니까? 뭐 가감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다른 본문 마태복음이나 이런 본문을 보면 내가 두려워 죽게 되었나이다. 아주 솔직한 기도를 해요. 정말 솔직한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슬프면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마 하품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나 그분은 또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육신으로 온 나를 꺾는 것, 마지막 그 나를 이겨내야 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계신 것이죠. 내 뜻대로 마셨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가봅시다. 우리 기도는 내 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점점 오래 기도하면 그 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이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원은 바뀌게 돼 있어요. 내 뜻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 원수를 놓고 기도했는데 점점 마음이 편치 않고 점점 그 원수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게 내 마음입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조종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얼마나 악한 본성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17세기에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제기도 하고 철학자기도 하죠. 그 사람이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하게 여기는 게 죄성이라고 그 사람은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궁금하게 여기는 것, 이게 죄성의 발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욕망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실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실까 궁금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점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신통력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별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체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체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직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는 내가 사라지는 자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몰라도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되든 그 계획이 내가 원하는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더 온전한 계획, 완전하신 그 선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게 비록 환난이건 곤고건 핍박이건 기근이건 벌거벗음이건 위협이건 칼이건 그게 뭐건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면 하나도 돼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어제도 좀 뉴스를 보다가 또 그냥 그만 보자 그러고 껐어요. 보면 하도 이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를 도울 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그 능력도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몸은 죽을 것 같죠. 혈한증이 나타났습니다. 땀이 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5절 46절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졸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분노하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피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배도의 시대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왜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 들 일이 지금 태산 같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하건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정말 오늘 하루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그걸 지켜요? 누구한테 찾아가야 지켜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나를 꺾고 나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리, 바위를 뚫는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기도의 자리, 먹장구름 같아서 도저히 뚫어낼 수 없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중보해서 기도해서 그 어둠 뚫고 나가는, 그래서 빛이 쏟아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그런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지금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유다가 찾아왔어요. 드디어 47절 48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친구여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친구야. 원수를 친구로 맞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 결국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 어떻게 해야 참아집니까? 끝까지 기도했더니 왜 못 참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놓쳤더니, 기도의 자리에서 졸았더니 못 참는 거죠. 참는 거죠. 주님께서는 참고 제자들은 못 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들의 때고 어둠의 때고 그리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부는 때예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은 그냥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이죠. 한순간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흔들려가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니 그는 늘 주님 곁에 있으려고 하다가 늘 주님이 수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려고 하다가 주님 옆에 앉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니 정작 위험이 닥쳐오니까 옥에도 같이 가고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시험에 들어서 못 따라가요. 멀찍이 지금 떨어져서 가는 것이죠. 가서는 기껏 가서 그냥 추운 쌀쌀하니까 그냥 곁불이나 쬐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결국은 3번씩 부인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군들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이런 목숨을 요구하고 전부를 요구하는 자리에 가면 우리는 별다른 반응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명색이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자기가 뭐 어떤가는 제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신이 없으면 큰 소리는 안 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뭐 그러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문제예요. 설교는 저렇게 큰 소리로 하더니 어디 한번 보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제일 이제 드러날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래서 뭐 주님께서 너희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요새 말로 하면 설교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화근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절대 못 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만 가르치면 쉽지 않습니까? 매일 가르치네? 저는 교수님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목사는 더 불쌍히 여깁니다. 어쨌건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6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네, 요한복음을 보면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해가면서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닭이 울었어요. 닭울음 소리가 이게 정신이 퍼뜩 들게 하겠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 주님 제가 끝까지 따라간다니까요. 감옥 가시면 제가 감옥 갈 것이고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닭울음 소리가 울리는 순간 주님이 다 아셨구나. 나를 아시되 철저하게 아시는구나. 정말 그때 비로소 통곡이 터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진정한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의 계곡 이걸 건너가야 돼요. 계곡 중에 제일 깊은 계곡, 험한 계곡이 통곡이에요. 통곡. 눈물의 계곡이에요. 이걸 지나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눈물의 계곡을 건너지 않았으면 한번 건너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새 통곡을 하시든지. 내가 누군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기 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줄 알았어요. 기적을 보면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좋은 말씀 들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 진짜 가짜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나는 가짜였구나. 내가 3년 동안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가짜가 없구나. 나 같은 가짜가 없구나. 아마 베드로는 그 이후에 닭고기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닭울음 소리가 들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아침마다 닭울음 소리가 나면 그냥 심장이 두근. 6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를 보셨어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가롯 유다도 끝까지 보고 계셨고 베드로도 끝까지 보고 계셨고 제자들 끝까지 보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늘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곡해야 돼요.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언제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 통곡이라고 하는 계곡을 건너가야 돼요. 신앙의 등정, 신앙의 클라이맥스는 이 깊은 계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은 끝내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잘 안다면 내가 누군지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선함이 없다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나 같은 악독한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통곡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것. 이걸 지나가야, 여기를 지나가야 나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나한테 대한 기대가 없어질 거예요. 내 뜻을 놓고 기도하지 않게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온전히 체념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곳까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통곡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통곡의 자리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놓고 가슴 아프게 기도했던 눈물의 자리,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요셉이 눈물로 그 고난의 자리를 지켰던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축복이에요. 통곡은 축복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어 기도하라는데 졸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데 졸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어떤 유혹도 이기지 못하는 저를 바라봅니다. 돈의 유혹도 못 이깁니다. 두려움도 못 이깁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싶은 충동에서 못 벗어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정말 제 뜻을 꺾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천사라도 보내어서 우리의 기도를 돕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어린아이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꼭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수준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거짓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 알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주님 더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더욱더 짙은 어둠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때요 어둠의 권세의 때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굳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앉는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 음성을 듣는 자리, 그리고 진정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까닭은, 주님, 저는 졌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내 뜻을 꺾겠습니다. 나를 버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뜻을 꺾는데 제 힘으로 부족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뜻을 꺾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야말로 대단한 위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자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솔직히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충성된 주의 종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네,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저를 이겨내겠습니다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참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